자, 다시 대체 신학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체 신학은 이러한 예수와의 모습을 이렇게 바꾸었죠. 다음 주까지 로시 하샤나에 관해 다룰 텐데 그 다음에는 욤키프르와 수콧을 보고 대체 신학 강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대체 신학은 현재 우리의 신학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참담할 정도이죠. 지난주에 나팔절에 관해 다루었는데 이날은 한 해의 머리인 로시 하샤나이기도 하고 나팔 부른 날인 욤 테루아이기도 하고 각성의 소리를 울리는 날, 또 숨겨진 날이기도 합니다. 달이 완전히 숨겨진 날이죠. 로시 하샤나는 월삭입니다. 야곱의 환난 때이기도 하죠. 또 메시아를 낳는 진통도 다루었고 메시아가 밤에 어떻게 오시는지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욤하딘 곧 심판의 날에 관해 얘기해보죠. 또 로시 하샤나가 왜 책이 펼쳐지는 날, 문이 열리는 날인지도 볼 것입니다. 메시아의 대관식 날이기도 하죠. 메시아의 대관식에 참석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놓치지 않고 전부 보고 싶습니다. 화면을 보면 법정이 열렸죠. 의롭고 영예로운 우주의 재판관께서 주재하십니다. 유대교에서는 로시 하샤나마다 하늘의 법정이 열린다고 믿죠. 대법원이 개회 중일 때도 있고 휴정일 때도 있는 것처럼요. 로시 하샤나 곧 욤하딘에는 하늘의 법정이 열립니다. 또 모든 책이 펼쳐지죠. 심판의 날입니다. 티시리월 1일에 하늘의 법정이 열리죠. 책들이 펼쳐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록을 읽으실 것입니다. 또 이날은 문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죠. 법정이 열리고 사람들이 모두 들어옵니다. 또 성문이 열려서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죠. 군대가 정렬에 평가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전부 살펴보실 것입니다. 시편 98편 6절에서 9절을 보면 나팔과 코넷 소리로 왕이신 주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외칠지어다. 큰 물들은 손뼉을 치며 산들은 함께 기뻐하되 주 앞에서 기뻐하라.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도다.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공평으로 만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메시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어떤 광경일지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메시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 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저울에 달릴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요. 우리는 모두 심판석 앞에 나타날 테죠. 재판은 로시 하샤나부터 속죄일인 욤키프르까지 10일간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저울에 달릴 테죠. 로시 하샤나부터 욤키프르까지 10일간 우리는 최후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욤키프르가 되면 책들이 닫히고 다음 해에 형벌이 선고되죠. 하나님은 벌을 내리기 전에 항상 경고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멈추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사무엘상을 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재판받는 모습을 떠올리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되죠. 내 삶이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면 어떨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삶은 매년 대제사장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속죄를 위해서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똑바로 섬기길 바랐습니다. 예수와 시대 때는 대제사장직을 사고 파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일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전날에 밤을 새워가며 다른 젊은 제사장에게서 배워야 했죠. 내 삶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 사무엘상 8장 9절을 보면 인자하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백성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죠. 백성은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들에게 위어 믿게 경고하고 그들을 통치할 왕에 관한 규범을 그들에게 보이라 하시니라. 정말 인자하시죠.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박살내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대신 먼저 경고하라고 하셨죠.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 결혼한 샤브옷에 이혼하자고 하는데 먼저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원수에게 경고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그날은 아무 날이 아니라 한 특정한 날, 곧 로시 하샤날이죠.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불에서 살아남았지만 집이 완전히 불타서 제 밖에는 보일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나무나 건초나 지프로 세우면 그렇게 되겠죠. 금이나 은으로 삶을 세우면 불에 들어가도 더 깨끗하게 재련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것을 드러내실 테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불을 통과할 때가 올 것입니다. 믿는 자라면 여전히 구원받겠지만 하나님께 감사 제물로 드릴 것이 제밖에 없다면 어떨까요? 제가 아니라 은과 금을 드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열매를 생산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시죠. 메시아의 대관식에 무슨 열매를 가져가실 건가요? 우리는 자신의 왕관을 메시아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금이나 은으로 된 왕관을 보상으로 내려놓게 될까요? 아니면 재로 된 왕관을 내려놓게 될까요? 우리는 메시아의 발 앞에 무엇을 내려놓게 될까요? 이게 바로 로시 하샤나의 핵심이죠. 이렇게 우리 삶이 책에 적혀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어떻게 대했는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어떤 말과 생각을 했는지, 삶이 전부 펼쳐질 테죠. 하나님이 삶의 기록을 전부 살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면 로시 하샤나가 왜 심판의 날이자 책이 펼쳐지는 날인지 알 수 있죠. 그림을 보면 모든 사람이 왕자 주위에 모였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이 그분 앞에 서 있더라. 만 곱하기 만은 1억입니다. 1억 명이 보좌 주위에 모였죠. 그리고 이어서 보면
그분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로시 하샤나라는 거죠. 이 일이 나팔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내던져 버린 대체 신학을 따른다면 말씀을 읽어도 이 일이 나팔절에 일어날 것을 볼 수 없죠. 그래서 대체 신학이 문제인 것입니다. 뿌리를 잘라버려서 말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죠. 다시 이어서 보면 그때에 내가 그 뿌리내는 엄청난 말들의 소리로 인하여 보았으니 곧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을 당하여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질 때 내가 바라보니라. 자, 이 말씀을 계시록 5장 11절부터 13절과 연결해 보죠. 요한은 무엇을 보았나요?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요한도 다니엘과 같은 환상을 보았죠.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리고 다음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물고기마저 크게 소리치죠.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언제 왕자에 앉으시죠? 로시 하샤나입니다. On the feast of all of this is language that is used referring to the 이 모든 표현은 나팔절을 가리키죠. 또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영광의 왕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문을 열어야 하죠.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요. 영광의 왕이 들어오실 때 쇼파르를 부는 소리가 들릴 테죠. 시편 24편 7절을 보면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너희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문과 성문이 열리는 것은 나팔절 곧 로시 하샤나를 가리키죠. 문과 성문이 열리고 책이 펼쳐지며 법정이 열리고 주님이 왕좌에 올라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말씀에 나타난 표현들이 전부 이날을 가리키죠. Okay. Look at Revelation. This is chapter 20. 자, 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요한이 무엇을 보나요?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상상이 되시나요? 제사장의 축복에서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길 구했는데 말이죠.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이어서 보면 또 내가 봄에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리고 뭐라고 하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로시 하샤나라는 거죠. 주님이 왕좌에 오르신 가운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앞서 이 사실을 다뤘죠. 그날이 어떠할지 상상이 가시나요? 크고 흰 왕자가 있고 그 뒤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주권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책이 있고 심판이 결정되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주권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느껴보세요. 책이 펴지죠. 이렇게 왕관을 내려놓고 책이 펴지면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실 테죠. 저는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다만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고 싶진 않죠.
이 일은 이 세상에서 곧 일어날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실 테죠. 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과 4장 9절부터 11절을 보고 이해하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하나요? 이 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팔절이라는 거죠.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쇼파르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하늘에 뭐가 놓여 있다고 하나요? 심판의 날인 로시 하샤나처럼 보이죠.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어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또 그 왕자 둘레에 24 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그 짐승들이 왕자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 장로가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자, 사람은 로시 하샤나에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로시 하샤나에 재창조될 테죠. 정확한 날짜와 연도는 모르지만 이 일이 일어날 날은 압니다. 모든 절기은 앞으로 올 일을 연습하는 것이죠. 그래서 1500년간 6월절에 6월절 어린 양을 죽인 것입니다. 예수아가 6월절에 죽으실 테니까요. 그리고 무교절에 예수아를 장사했는데 예수아께 누룩이 없었기 때문이죠. 또 초실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샤브옷 곧 오순절도 오순절에 일어났죠. 주님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시다면 가을 절기도 원래 날짜에 각각 성취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로시 하샤나의 사람이 창조된 것처럼 바로 그날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